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나무들은 뿌리가 땅에서 뽑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안에 넣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살게 하셨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 생명체들 가운데 신을 찾는 생명체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아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론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아니요, 사람은 누구나가 신을 믿습니다. 뭔가를 믿으려고 하는 그 영성이 있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그 많은 선택 가운데 가장 선택을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네, 안 가봤지만, 안 살아봤지만 좋다는 것은 압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 에덴 동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 자체가 저주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낙원인가? 에덴 동산이 왜 정말 행복한 천국과 같은 곳인가? 환경이 좋아서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이 에덴 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짓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최고의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의 근본적인 차이, 환경적인 차이일까요? 천국은 길이 막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생명수강이 흐르고 이러기 때문에 천국이고, 지옥은 불구덩이가 있고 이래서 지옥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차이는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이 왜 지옥인지 아세요?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둘 다 죽었지요? 둘 다 갔습니다. 부자였던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네요. 얼마나 괴롭든지, 얼마나 목마르든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마저도 거절됐던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곳,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덴이 에덴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천국과 같은 곳이었다.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에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가지고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를 갈래? 하면 여러분 어디 가시겠습니까? 뒷동네는 왜 대답 안 싸움나이까? 여러분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어디 가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계신 곳 갈랍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지옥이라고 만들어진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지옥 간다는 말은 하기도 싫은가 봐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지옥도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 천국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교회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이 천국이 될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심령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 심령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에덴에서 추방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다라는 것. 그때부터 모든 인생은 어떻게 하든지 에덴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에덴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여러분 에덴의 회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왜 인생은 보다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할까요? 지금도 우리는 세계의 평균을 본다면 상위 그룹에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에덴을 경험했던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또 먹고 싶어 한다고, 고기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한 일주일, 한 2주일 고기를 안 먹으면 고기가 막 위에서 왔다 갔다 한대. 누우면 천장에서 고기가 막 닭다리가 왔다 갔다 하고, 응? 개다리는 요즘 얘기하면 좀 그렇다고 돼. 그렇게 고기를 먹어본 사람은 고기가 막 생각난대요. 왜 우리가 더 좋은 천국과 같은 삶을 추구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만끽했던 인생이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생은요, 만족하지를 못해요. 저도요, 이렇게 착하게 생긴 저도요, 이 아주 호리호리한 저도요, 이 작은 가슴을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채울 수가 없어. 세상 수백억을 가진들 제가 만족할 것 같습니까? 대답해봐요. 제가 수백억이 있으면 만족할까요?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명예를 다 얻었다 한들 제가 만족하겠습니까? 그것 갖고는 만족이 안 됩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려울 때는 아이고 내가 사흘세만 면하면 세상에 소원이 없겠다. 전세 며칠 안 갑니다. 길어야 석 달입니다. 전세 살 때는 내 집 작은 평수라도 내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얻어보세요. 몇 달 안 갑니다. 막 끊임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없다 하지요. 왜요? 세상 것 갖고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야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은 그때부터 끊임없이 에덴을 되찾고 싶어서, 에덴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는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에덴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에덴을 회복하는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그 시대에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갖고 있는 호를 내밀지 않았는데, 왕비가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만나야 뭔가를 요청하고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의 노력 가지고, 우리의 방법만 가지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야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인생이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가죽옷 사건입니다. 가죽옷 사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인하여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습니다.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 해 입어봤자 이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도 해 입어봤거든요. 우리 어릴 때 산에서 막 뛰어다니며 놀 때 나뭇잎 넓죽은 거 이거 해서 나무 잘라가지고 이걸로 엮어가지고 옷 해 입잖아요. 그리고 막 그때 총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딱 잡고 두두두두 하면 다다다다 다 죽었어요. 권역동 꽝 하면 왁 하고 죽어야 돼. 입으로 꽝 하면 끝나는 거야. 꽝 하면 왁 하고 죽어. 이런 놀이를 했잖아요. 그게 누가 먼저 했던 일이냐? 아담과 하와가 했던 거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일회용이야. 우리도 해 입어봤지만 조금만 부딪히면 찢어지고 말아요. 이건 근본적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가죽옷을 해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죽옷. 자, 여기서 봐요. 죄는 인간이 지었어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인간의 수치가 드러났어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해봤지만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해 입혔어요.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희생돼야 되죠? 짐승이 희생돼야 되죠.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만 됐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가죽옷 사건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희생하실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표였던 것입니다. 죄 없는 짐승이 죽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가 가려졌듯,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 이게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으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더러워요. 추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예수로 옷 입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덮고 계신 예수님을 보심으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듯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우리는 예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피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장소가 필요했고 오늘은 이 신약시대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자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그러고 보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인생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쳤는데 그 몸부림이 뭐였느냐?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의 장소는 시대마다 바뀌었습니다. 시대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역사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의 변천사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 장소의 변천사. 자 보세요. 족장시대는 가인과 아벨을 비롯해서 족장시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돌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족장시대는 돌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족이 됐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서는 광야 시대 속에서는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성막이 아니라 장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정 시대가 되었습니다. 왕정 시대가 되어서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성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성전을 짓고자 하지만 하나님께 허락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준비만 하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구약의 변천사인데, 구약의 흐름인데 결국은 예배의 변천사요, 장소의 변천사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은요, 너나 할 거 없이 처음부터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몸부림,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었죠. 4장 시작되자마자 예배 문제가 언급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택했던 가인과 아벨 사건이 예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예배의 성공자는 살고 예배의 실패자는 죽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후 열을 막느라고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는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예배 실패된 자는요,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실패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왜 분노를 내냐? 너 안색이 변한 게 왜 그러냐?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구나. 마귀가 너를 원하고 있구나. 너 그 죄 다스려. 그랬는데 예배의 실패자는 말씀을 듣고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는데 17절에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18절에 가니까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죠? 17절에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했지만 예배의 실패자는요, 그 말씀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 듣고 나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겨내야 되는데 바로 18절에 가서 아벨을 죽이는, 마귀의 이끌려서 죽이는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의 승리자가 삶의 승리자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겠다고 교회까지 와서도, 교회까지 왔다고 해서 마귀가 여러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졸리게 만들 수도 있고 멍 때리게 만들기도 하고, 저를 주목해서 보기는 보는데 생각은 멍시들이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멈춘 거예요. 정신 차려. 고개 한번 들어. 정신 차리자. 할렐루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속으면 안 되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 실패자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맑은 정신을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내게 되는, 말씀을 살아내게 되는 은혜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금방 가인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을 들어놓고 바로 이어서 죽여버리잖아요. 말씀 들어도요,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내 예배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배의 장소에 와야 되지만 온 걸로 끝나면 소용없습니다.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에요. 예배 시간도 영적 싸움입니다. 저도 이 예배 설교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싸움을 하면서 어쨌든 내가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도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서 있다 보면 설교 방해 엄청 합니다.
여러분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 아니지만 멍 때리고 있는 것도 방해하는 거고, 막 거기에 내가 휩쓸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막 졸고 있는 것도 막 방해하는 건데 막 애를 쓰고, 막 째려보는 것도 지금 막 주눅 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막.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멘.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니까, 수단이고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배자가 못 되게 하려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구약성경 자체가 예배의 변천사요, 예배의 장소의 변천사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성전까지 왔지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그럼 이 교회 시대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소망했지만 다시 한번 소망을 선포할 때 크게 아멘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에덴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찬양했지만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에덴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에덴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세 요소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할 때는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교회가 뭔가? 어떤 사람은 교회 하면 건물이 딱 먼저 생각날 거예요. 교회도 건물도 교회의 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저는 교회 하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만족되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첫째는요, 교회는 원래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에서 쓰는데, 이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이게 교회라는 단어로 쓰여지기 전부터 에클레시아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자체가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임. 근데 이것을 교회라는 단어로 쓰여지면서 이것은 죄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하면 바로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 모두가 들어와야 합니다. 공동체 밖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예요. 우리 이 공동체예요. 이것을 로마서 12장에서는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요, 각각이 아니에요. 무국중앙 성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몸의 사지백체 중에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귀의 역할을, 발의 역할을,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잘
잘 건강한 공동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요, 각 몸의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가대, 찬양단 등등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꼭 필요한, 꼭 맞는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각 직분과 은사에 맞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책임자들, 책임감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관계없어, 나 한 사람쯤이야 하면서 소홀해지면 온전한 공동체가 못 되는 것입니다. 제 몸 중에 오른손이 어느 날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파업할 거야, 맨날 이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하면서 오른손이 어느 날부터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면서 마비가 됐다.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야. 그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모두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파업할 거야 하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움직여야,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직분과 여러분 은사에 맞게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몸 공동체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다 달라요. 똑같을 수 없어요. 다르지만 다른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책임을 감당해줘야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에덴을 회복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소홀함 때문에, 무책임함 때문에 공동체가 문제가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건강한 교회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입니다. 두 번째,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에덴을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한 몸이, 우리는 각각이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야 돼. 오른손이 왼손을 인정해주고 머리도 인정해주고 얼굴도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상호 함께 갈 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각이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이 교회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한 공동체니까, 한 몸이니까 따로 국밥 되지 말고 함께 갑시다. 아멘. 모두가 소속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분명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한 비전을 향하여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수고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사랑과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교회 성경은 서로,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랬어요. 서로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교회 공동체가요 정말 편안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맞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맞습니까? 혼자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서 서로가 돌아보면서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 나 혼자 아니요.
교회 와서 성도들 간의 교제권을 형성하세요. 교회에서 최소한 두세 사람이라도 대화가 되고 서로를 알아주고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교회에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고 교회에 딱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교회에 와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이게 주인의식을 갖기가 어려워요.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마음을 열고 교제권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제도 할 수 있고 어떤 소그룹에 들어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이러면서 함께 가야 돼. 함께. 아멘. 함께 예배만 딱 드리고 가시는 것보다는 함께 어우러지는 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하나의 과제입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아무 봉사도 않는 분들은 이 얘기가 지금 뭔 얘기인지 몰라. 왜냐하면 상처 받을 일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고 예배 드리고 그냥 슉 가는데 뭐 상처 받을 게 뭐 있어. 근데 그렇게 다니던 분들은 뭔 얘기냐면 아이고 교회가 사랑도 없고 사랑할 기회를 줬어야 사랑을 해주지. 아는 체도 안 하고 자기가 먼저 맨날 쌩까는데 어떻게 아는 체를 해.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가고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함께 가다 보면 우리가 부딪혀요. 서로의 다름 때문에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처 준다고 해서 받지 말고 그냥 넘겨요. 그냥. 아멘. 따라서 해봐. 상처 줘도 상처 받지 말자. 할 수 있다면 상처 주지 말자. 아멘입니까?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보고 믿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보는 거지 뭐 사람 보는 거야? 사람 보지 마. 하나님만 봐. 말도 하고 아멘도 하지만 그게 되냐고. 교회 왔는데 진짜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인간이 딱 보이면 예배가 집중돼요, 안 돼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서로 돌아보아 서로 친구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용납합시다. 서로 이해합시다. 평상시는 잘 몰라도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한 사람이 혼자 누우면 추워요. 근데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그렇죠? 세 사람이면 더 좋겠다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더울 때는 옆에 사람 있는 게 짜증날 수 있어. 근데 인생에 살다 보면 늘 더운 날만 있는 게 아니야. 인생의 추운 날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만날 때가 있어. 그때야말로 진짜 믿음의 지체들이 옆에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면서 지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한쪽에서 막 외로워서 또는 뭐 때문에 힘들어서 우는데 그냥 모른 척 하지 말고, 알면서 모른 척 하는 사람 나쁜 사람. 내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내가 조금만 마음을 낮추면 얼마든지 지체를 세워줄 수 있는데 아주 그냥 열나게 만드는, 아주 그냥 그 가슴에 불을 지피는 사람, 나쁜 사람. 찔리지? 이 정도 표현하는 걸 감사하게 여기고 정신 차려야 돼.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의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실족하게 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고 했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맙시다. 아멘. 혹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빨리 화해하세요. 손 내미는 자가 승리자요. 끝까지 버티는 자는 나쁜 사람. 손 내밀면 기쁨으로 받아주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빌립보서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랬잖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요? 사랑을 외치는 게 뭐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지체 간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더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를 잘 감당해라. 두 번째, 지체 간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 좋은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간에 좋은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친해지지 말어. 내가 보니까 너무 친해져도 문제가 생기더라고. 친해지되 영적인 문제로만 친해져야 돼. 성도들의 만남은 영적인 만남이어야 돼요. 영적인 만남, 영적인 교제, 이게 해야지. 인간적으로 너무 친해져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간에 너무 친해진 집사님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야 이년아 이렇게도 해. 내가 일부 예배 때 야 이년아 하지 마 그랬어. 너무 친해지는 건 좋은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친해지면 안 돼. 친해질수록의 예를 갖춰야 돼. 친할수록의 예를 갖춰야 돼. 너무 친해져서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어떤 개인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을 정도로 친해지면 안 돼. 선을 가지고 친해지되 진짜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참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친해지되 적당히 친해져라. 영적으로만 친해져라. 인간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공유해. 우리끼리는요, 좋을 때는 좋은데 서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집사님인데, 그래도 장로님인데, 그래도 권사님인데 라는 기본적인 이게 있어서 좋을 때는 넘어가는데 조금만 삐뚤어지면 집사가 저래, 권사가 저래 이러고 꼭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선을 가지고 친해지시옵소서. 알아들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에덴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려면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이 예배당,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생각하기도 하지요. 건물이 절대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또한 중요합니다. 건물이 있어야 예배하고, 모여야,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예배도 하고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하고. 아멘. 그러므로 함께, 그래서 이 구약의 변천사는 예배 장소의 변천사였다니까요. 돌단에서, 성막에서, 장막에서, 성전으로, 지금은 교회로. 그 교회는 공동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솔로몬과 다윗은 이 공간의 중요성을 알기에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짓고자 하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당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난주에 그랬지요. 내가 성전 건축할 준비 다 했지만 이것만 갖고 하면 안 된다. 솔로몬 너도 백성들도 여기에 더해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물질이 들어가야 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소속감을 갖고 주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성전을 지을 때부터 함께 하신 분도 계시지만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 이후에 오셨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의식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성전 봉헌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 하면 공동체, 또 건물.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내 마음의 교회입니다. 마음의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6장 19,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는 마음의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도 교회입니다. 이것도 잘 세워가야 되지만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원동력, 교회 건물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원동력은 마음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교회가 건강한 사람, 마음의 교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 마음이 여유가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잘합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냉랭한 사람, 은혜와 진리가 없는 사람,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 마음이 드라이하고 마음이 거칠어진 사람은 이 공동체에서도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건물 세워가는 거 절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 읽었지요?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대요. 하나님의 거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 경건 생활들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 생활 하십시오.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하십시오. 마음의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이 언제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교회 공동체 생활도 잘하고 이 내 마음이 늘 은혜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고 마음 천국을 이루고 정말 에덴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에덴을 회복하는 교회되기 위하여 네 가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합시다. 성도들 간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용서와 격려를 하며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교회당을 잘 세워가기 위하여 성전 봉헌에 함께 헌신하고 건물과 공간을 아끼며 잘 관리합시다.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되고 가장 중요한 마음의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들은 물론이고 등록되어 있지만 요즘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시고 권면하시고 다음 주에는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들, 우리의 자녀 손들도 할 수 있다면 다 초청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을 위한 특별 헌금에도 우리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동참, 특별한 마음으로, 일반적인 그냥 형식적인 거 말고 진짜 마음을 담아서 내 교회 성전 봉헌을 위해서 기념주일에 한번 헌신하자 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헌신이 있기를 바라고, 한 번에 다음 주는 1부, 2부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10시 반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좀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많은 배려와 섬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주차 최대한 붙여서 대시고, 또 가능하면 가족 간에 함께 오셔서 2대, 3대 차 동원하지 마시고, 또 우리 중직자들은 좀 먼 데부터 차를 대시고 이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리도 지금도 이렇게 어느 정도 찾는데 전체가 보이면 좁을 겁니다. 앞자리부터 채워서, 공간을 채워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고, 우리 어린이들까지 함께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는. 그러므로 공간을 최대한 이렇게 배려해서 앉아주시되 시간 듣지 않도록 10시 반에 시작됩니다. 함께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사단의 방해가 없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에덴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새벽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부득이해서 새벽에 못 나오시면 낮에든 저녁에든 오셔서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할 수 있다면 일주일간이라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을 할 텐데 가사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정말 내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